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하죠. 로고스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레마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는 말씀들이 다 다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을 표시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다 다르죠. 그것은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만 찾으면 굉장히 성경을 주관적으로 보게 되고, 로고스만 찾으면 너무나 성경을 딱딱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공통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한 단어나 구절들이 딱 귀나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막으로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때 천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인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 비유가 나와 있죠.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로고스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의미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라는 의미인가? 무엇에 대해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사실은 천국, 지옥, 내세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세나 이런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내세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사는 동안에 죽지 않죠. 죽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에게는 이 삶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도 하고 동의를 하지 않기도 했죠.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현대 언어 철학의 거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올 건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 같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생뚱맞게 죽음 이후의 것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내세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철학자가 그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수능을 얼마 전에 봤죠. 시험을 끝난 아이가 그냥 시험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을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 뒤에 성적이나 시험 뒤에 어떤 학교를 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일까요? 아니면 좀 지혜롭지 못한 학생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참 귀중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백성이 되는 구원, 이것은 구원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무언가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방향성은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구원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탈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먼저 탈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요새 많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의 삶을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런 생각들을 정말 깊게 해야 돼요. 깊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신실한 집사님, 저랑 정말 가까이 지내고 제가 뉴질랜드를 떠날 때 집을 다 정리하고 그 집사님 집에서 한 일주일가량 같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근데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질랜드에 있는 임경원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낙상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 않아요. 아직 채 60이 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참 너무나 신실하게 살고, 참 정말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늘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늘 기쁘게 밝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사시던 분이신데,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의 삶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당연히 내일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종말을 예비하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과 지옥을 벗어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이 천국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기보다 왜 예수님이 굳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일단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미련한 삶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말처럼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냥 잠들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5절을 좀 보이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면 다 졸며 잘세, 이 다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 졸고 잤다는 거예요? 5명이 잤다는 거예요? 10명이 잤다는 거예요? 10명이 잤다는 거죠. 10명이 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죠.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잔 사람 다 책망받고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건 그냥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누가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안 가지고 갔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가는데 기름은 안 가져가고 등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기름을 아예 안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에도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에도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아예 없거나 기름을 안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조금 내 신부로 그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럼 다시 가서 신부를 모시고 오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합니다.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로연이 끝나면 이제 신혼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로연을 끝날 때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에서 지금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깜깜하니까 이렇게 발 잘못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밝히는 거죠. 이때 이제 들고 있었던 등불, 오늘 본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등불이기도 하고 횃불이기도 해요. 올리브 기름을 헝겊에 이렇게 적셔서 나무 막대기에 달고 이 등으로 되어 있는, 구리로 되어 있는 접시 위에 이렇게 고정시킨, 그러니까 등불이지만 그 안에 작은 횃불이 있는 것인데, 짧게는 15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등불, 이제 횃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겠죠. 5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등불이 꺼질랑 말랑 한 거죠. 근데 5 처녀는 이게 꺼지면 어떻게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는데 하고 기름을 좀 충분히 준비해 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명의 처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랑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신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로연이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날이 밝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1절, 우리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31절이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 그럼 31절을 말한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밤이 예수님과 보낸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이 아무리 졸려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몇 번씩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 제자들이 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시고 또 좀 반응도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와서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럼 여러분이 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졸 수 있을까요? 못 졸죠. 못 졸죠. 절대로 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근데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힘있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제자들이 졸려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바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손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뭐가 오죠? 비가 와요. 그렇죠? 비가 와요. 이 기가 막히게 비가 손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이거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라는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세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져 있으라는 메시지. 우리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졸아요. 그럼 베드로는 정말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는 해요. 이게 삶으로 보면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히고 우리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할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책을 쓴 최성호 목사님, 의사이자 목사님이,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신념이 아니라 행동을 전제로 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백이 아니라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반드시 행동을 전제로 한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종말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한참 뒤에 오겠지, 신랑이 온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지, 야 우리 쟤네들처럼 기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무겁게 기름을 가지고 가. 이게 그 당시에는 똑똑한 결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이제 미련한 결정이 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사냐, 세상에 즐길 것도 너무나 많고 재미있고 그런 거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나 자신에게 꼭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깨어있는 인생인가?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진실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